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자. 아멘. 어색하죠. 맨날 이상한 제목 보다가 오늘 왜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이 추석이 다 되면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이때쯤 되면 한 해의 수확물들 때문에 농부들은 행복하고 내다 파내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또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어떤 열매를 맺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더 못한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야 또 다음에 밭 깔고 씨 뿌려서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종종 현실에서 벗어나 미래에 잘 되고 형통할 거를 상상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상상에서 훅 깨는 순간 현실 앞에서 깜짝 놀라고 현실의 괴로움 앞에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마땅히 현실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고 미래에 형통할 것을 상상하며 또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게 저 여러분의 또 욕심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들을 보아야 할 텐데, 그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39장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과 그 주인공인 요셉을 통해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보면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 자가 될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묘사한 장면이 37장이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요셉은 일찍 엄마를 잃어요.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는 10형들 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생 하나 건사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엄마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불쌍했어요. 나머지 아들들은 다 엄마가 살아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0형제들은 나가서 일할 때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 품에 끼고 좋은 옷 입히고 왕자처럼 살게 했었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보기엔 너무 꼴보기 싫고 시기가 생기는데 요셉의 행동이 또 미움을 살 짓을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 다 고자질을 해서 형들을 혼나게 합니다. 없을 때 패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또 얼마나 꼴보기 싫었냐면 두 번의 꿈을 꾸잖아요. 한 번은 11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고, 그 다음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꿈은 형들이 속에서 별로 안 좋았지만 두 번째 꿈은 아주 기분 나빠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엄마와 아빠까지 너한테 절하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움을 산 요셉은 결과적으로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와서 첫 번째 간 곳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애굽의 군대 장관, 경호대장 집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종으로 생활하고 고난의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요셉의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39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객관적으로 읽으니까 그래 형통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갖고 오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확 어려움을 겪어요. 형통하십니다. 사업 잘 나가다가 확 망했어요. 제가 신방 가서 할렐루야 형통하십니다. 건강한 육체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제가 신방 가서 할렐루야 형통하십니다 이러면 아마 저 뺨을 때릴지도 몰라요. 지금 어디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 분명히 저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말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왕자같이 지냈던 삶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 상하상에서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아버지가 가장 좋은 음식을 주면 그거 먹고 왕자처럼 살다가 어느 날 맨발에 두 손 꽁꽁 묶여 미아리 고개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전에는 자기가 주인집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인집 아들의 심부름을 하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형통하단 말이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형통하단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후반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워낙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장동건이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그 사모님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까? 유혹을 했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모님 망신당했습니다. 그래서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노예로 있을 때에도 형통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 그리고 절정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형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형제들의 절을 받는 일이 벌어짐으로 그 꿈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의 형통이란 현재의 상태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형통에 대한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하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권력 잡고 나날이 잘 되는 거 형통입니다. 그걸 불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일단 형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는 건 그건 세상적 형통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형통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것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형통이 뭔지 봅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과 삶이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되는가가 신앙적 형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난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와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무엇이 참 형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데도 형통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이 시대에 형통을 바라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요셉의 형통에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게 그 살았는지를 통해서 요셉 형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나누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면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의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 인격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인이었던 주인은 요셉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걸 보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형통의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형통케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그들은 또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하고 질질 끄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도 불신의 눈으로 보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는 말이 쑥 빠져버리면 그것은 곧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불신앙인들의 말이 그들에게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신데 어떻게 노예로 끌려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너무 억울한 누명, 그것도 정말 이름만 들어도 들어온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말이 돼?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요셉을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면 애굽 땅으로 인도했고 그 애굽 풍요로운 땅에서 그 백성들을 많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양육하려면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네 민족을 크게 하여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일을 벌려면 그냥 막 가면 거기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 보내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곳에 가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 밑에 많은 사람이 쉼을 얻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이끌었고 요셉의 그 삶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인간의 노력이나 작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다 세고 그럼 아무 수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열심히 땀 흘리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반드시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인간이 잘 무능력하기 때문에 불통한 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됐을 때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확신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있어요. 당시에 형통하려면 아수르 왕을 섬겨야 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당시 살 수 있었던 세대가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에게서 조공을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초기에 이스라엘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아수르가 목에까지 차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의지한 자가 누구냐면 다시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거나 살려달라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평가가 뭐냐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잘 가고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이 길을 여시게 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미 형통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것으로 형통이 성취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분의 그 크신 은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거저주신 은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형통해졌어요. 이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비전들을 품어요. 저는 이 땅에 제 비전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까지 정말 커요. 나아가 세계 열방에 가서 성경 강조할 때까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난 교회 짓겠다. 난 세계 어디 난 어느 나라의 교회를 접보겠다. 난 또 누구누구 전도하겠다. 내가 죽기 전까지 성경 하나님의 백성 몇 명 전도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거창한 꿈들이 우리 속에 믿는 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꿈 꾼다고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시냐?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형통이 됐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형통함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는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성도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요셉은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결과를 그렇게 얻었느냐를 또 봐야 하겠지요.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걸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림교회예요. 종종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하림교회, 하림치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전혀 아니에요. 하림치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서 사장님도 몰라야죠. 하림교회는 전사 때, 신학생 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교회. 제가 자꾸 낭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줬는데, 지금 요셉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9절 같이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의 외모 진짜 잘생겼어요. 봤냐고요? 못 봤죠. 성경을 보면 추정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집안 진짜 이뻤어요. 그 안에 사라가 65세에 부름 받아갖고 사람들한테 정신을 못 차리는 미모를 갖고 있어서 왕까지도 어마어마한 지창감을 들고 데려갔었어요. 사라 89세 때 또 홀딱 반해갖고 블레셋 왕이 홀딱 반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안에 리브가 좀 너무 갖고 정신을 못 차려요. 야고 그 안에 라헬이 너무 예뻐서 14년을 종살이를 할 정도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 그 후손이었으니까 요셉은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비로면 제가 우리 가정에 와서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할까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정을 통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요셉이 그의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할 때 했던 말이 본문에 나와요. 이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께 범죄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의 눈에는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였던 보디발의 아내는 우리끼리만 하면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요셉은 아무도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할 수 없다. 그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인하여 뭐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을 몇 번 속일 수 있겠죠. 세상을 속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잘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고 간 곳이 기껏해 어디냐, 배 밑창이었습니다. 우리가 피해봐야 배 밑창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김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까 일부입 때도 제가 하나님의 존전이란 말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 나눈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할 거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평소에 저 말 잘 안 쓰셨었는데 하나님의 존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약속한 형통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성공했냐면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바닥 인생을 살다가 노예 중에 가정 총무됐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인정받아 감옥의 사무장 됐습니다. 그리고 완장차는 인생 됐습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요셉은 그 탁월한 성실함으로 나름 성공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성공 아니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나름 누가 보기엔 대단한 사람이 안 그래도 용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개천에서 용 난 거지, 용에서 개천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그래도 요즘 내가 잘 나가, 요즘 내가 좀 잘 돼, 이럴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맹독을 가진 뱀은 또 알이 들고 숲속에 이렇게 있다가 사냥감이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덥석 물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할 때, 그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삶의 숲에 맹독을 간 풍부이 또 알을 들고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럴 때 시골에 살아서 소풍을 항상 산을 넘어가서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이 즐겁긴 한데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다가 쉬는 장소였는데 선생님이 잠깐 쉬어라 그래서 이렇게 숲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바로 뒤에 뱀이 딱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혼비백산 때는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하다고 할 때,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욕심과 그 기회가 만났을 때 인간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을 때 기회가 그냥 유혹이 오면 그러려냐고 지나치고, 근데 또 난 그 기회가 없는데 욕심을 품어도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욕심이 있을 때 기회가 딱 주어지면 인간은 넘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험을 이번에 1등을 했는데 옆에 친구가 딱 보니 정답이 딱 보여요. 요놈의 눈이 자꾸 가요. 내 가족이 질병이 걸려서 한 2억은 있어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200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2억이 든 현금 가방을 놓고 입고 가버렸어요.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놓고 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유혹하고 기회가 만나면, 우리 욕심하고 기회가 만나면 반드시 그 미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느끼니까 그걸 덥석 짚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있다니까 내 눈이 그쪽으로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할인교회라고 졌다고 했을 때 진 이유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을 봤는데 갑자기 움찔하는 거예요. 초보 운전 때. 난 죄진 게 없는데 괜히 안전벨트 확인하고 계기판 확인하고, 운전하시는 분들 다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죄 안 졌는데 경찰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움찔움찔해.
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그 앞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경찰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제 앞에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유혹 안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뿌리치게 하는 힘은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 유혹에 이기게 해요.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을 몇 번이고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이 또 장점은 그걸 잘 이기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소에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 자신의 삶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냥 덥석 짚지 아니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죄의 모양이라도 품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요셉 얘기에서 원망했다, 불평했다, 좌절했다 뭐 이런 얘기 보셨어요? 없어요. 요셉 얘기에서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요셉은 어떤 죄의 모양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었어요.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주 시험을 받고 넘어지면 형통함은 우리를 떠나요. 생각해 봐요. 뭘 가다가 자꾸 유혹을 당하면 길 가겠나? 뭘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혹을 잠깐 그것 좀 하고, 여긴 이미 망쳤어요. 이미 망가진 거예요. 제가 올해 그 4월 정도부터 목표한 게 있었어요. 내가 올해 내 영혼을 내가 자유롭게 하리라. 왜냐면 그때 올 10월 달에 제가 터키를 사람들이 이끌고 갈 때 단가를 낮추겠다고 그 인솔자를 빼버렸어요. 그걸 내가 인솔하겠다는데 갑자기 걱정되는 거 뭐냐면 내가 영어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항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복잡하면 어떡하지? 누가 가방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면 그때 내가 벙어리인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라고 내 영어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부터 새벽 눈 뜨면 밤 잘 때까지 영어를 하다가 그때 한번 제가 이게 자전거 타다 한 적 있잖아요. 그 사람 너무 아프니까 머리가 아파서 책도 안 들어오고 한 두세 주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흐름을 확 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짓고 싶지 않은 거 있죠. 탄력 붙었던 영어 공부가 싫어. 보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했어요. 그러면 목표가 분명하고 막 달려가다가 유혹이 한번 넘어지면 흐름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고 막 달아가다가 유혹이란 것을 한 번씩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의 그 지뢰밭을 걸어가면서 안전하기를 기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런 얘기라는 게 정말 이상하긴 해요. 얼마 전에 지뢰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지뢰 얘기를 하니까 우습기도 하지만 마땅히 또 얘가 생각이 안 났어요. 여러분 지뢰밭을 더듬거리고 가다가 안전하게 몇 걸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뢰는 밟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길에서 가면서 안전하기를 기대하고 죄가 내게 묻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게서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건 바보인 것입니다. 불을 끌어안고 뒤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핀 뽑히는 수리탄을 가슴에 품고 앉아있어서 안 터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유혹에 자꾸 기웃거리면서 형통을 기대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라는 바람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지만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죄의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했어요.
죽게 하듯 일했다 이 말이에요. 4절과 22절을 보면 보디발도 그리고 옥을 지키는 간수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를 삼고 그를 옥의 사무장으로 삼을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그가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매사에 하는 일이 그러했고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만 띄냐? 아니요. 성실한 사람은 사람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 한 청년을 감독관으로 세운 사건이 있는데 그가 건축 현장을 갔다가 그 솔로몬의 건축 현장에서 한 젊은 청년이 성실하게 노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그 친구를 발탁해서 건축 감독관으로 삼습니다. 그가 또 거기서 성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찢어 내가 열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삼아주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매사를 어디서 하냐면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누구에게 하듯 하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다 보여요. 성실하게 하는지 시간만 때우는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 뒤에 뒤통수 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요. 이게 맨 처음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가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분명히 드러나게 됐어요.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사명과 삶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고 있다. 내가 죽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이 처음 애굽인의 노예가 되었을 때 가장 천한 일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17살에 잡혀온 노예를 갑자기 노예들이 어른을 삼겠어요? 아니요. 신참 노예잖아요. 별거 다 시켰겠죠. 얼마 있으면 순기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이등병 처음 가면 이거부터 시켜요. 좀 나면 구두 닦아요. 점점점 일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갖고 편한 것부터 했겠어요? 아니죠. 그 천한 일부터 했을 때 요셉이 그것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위로 올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히 노예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대기업의 자녀로 자라다가 갑자기 집안이 망하면 우리가 보기엔 그래도 살만한데 살 수가 없다고 느낀대요. 왜냐하면 갭이 너무 커서 그래요. 자, 요셉의 삶과 노예의 갭이 얼마나 큰가 볼까요? 요셉은 성경에 채색 옷을 입었다는데 사실은 직역을 하면 긴 옷이란 뜻이에요. 긴 옷을 입었다는 건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손이 가려졌는데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긴 옷,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일 안 했어요. 손에 흙 한 번 묻힌 적이 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아버지가 탁 이렇게 막아줬어요. 근데 갑자기 바닥이 됐어요. 갑자기 원피스에 짧은 거 입고 신발 벗고 맨발로 똥 푸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실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어 가정 총무가 되어져요. 성실한 거죠. 여러분 성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처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전능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완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타밈인데 사람에게 있을 때는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넌 내 앞에서 성실해. 아브라함이 불성실해서 75세 부름받아갖고 99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넌 내 앞에서 성실해. 가지고 성실하고 뭐냐면 할래. 목숨 걸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형들이 비록 그의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지만 그의 성실한 자세를 벗겨가지 못했어요. 또한 형들이 요셉을 멀리 보냈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들어주고 있었어요. 평북 정주에 있는 그 명문학교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동네에 한 똑똑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 부잣집에 머슴살이를 했어요. 근데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에게 맡겨진 일이 뭐였냐면 어릴 때부터 머슴살이를 했으니까 그 집에 아침에 요강을 열심히 닦는 거였어요.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일이 새벽같이 가서 그럼 요강 써보셨습니까? 저희 시골엔 저희 어릴 때 요강이 있었습니다. 문무기에 요강 갖다 놓고 아침 되면 요강을 갖다가 그 변소에, 화장실 아니에요, 변소, 그 뒤엄더미인데다 갖다 붓고 그리고 그거를 빡빡 닦아놔야지. 그걸 며칠을 대충 하고 대충 물로 헹구고 나면 거기에 이렇게 떡지떡지 찌든 때가 붙는데 그게 안 닦여요 나중에. 그러니까 매일 성실하게 닦질 않으면 그 요강의 깔끔함은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친구가. 그래서 주인이 그 성실함을 보고 쟤는 머슴으로 살 애가 아니다. 쟤는 머슴으로 살 애가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를 자기가 돈을 들여 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고 그걸 졸업하고 교사가 돼서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어 오산학교로 교사로 왔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이에요. 그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형통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냐고 이렇게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일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 일에 성실하게 행하라고 가르친 것이죠. 우리 교회 오면 사역자들은 다 청소시켜요. 제가 전에 개척할 때 저 선배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개척하기 전 3년간 화장실 청소하라고. 3년만 한 게 아니고 계속 했어요. 이 건물이 청소를 외주 맡기기 전까지는 화장실 청소를 계속했어요. 가끔은 힘들어요. 가끔 냄새나고 언제까지 내가 그래야 돼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육자들 오면 다 청소시켜요. 무슨 청소든지. 전에는 마당 청소시켰어요. 아침 일찍 와서 제가 마당을 쓸고 물 뿌리고 그랬으니까 사역자들 당연히 같이 하는 거였어요. 요즘은 조 집사가 아침 일찍 와서 혼자 탁 쓸고 또 손 집사에서 물 탁 뿌리고 그래서 제가 요새는 안 하지만 전에 그걸 계속 시켰는데 2명의 사역자가 나갈 때 저한테 승질내미 한 말이 있어요. 평소에 말 못하고 꾹꾹 이게 밥줄여서 말 못했는지 몰라도 나갈 때 이러는 거죠. 왜 청소를 시키냐요 사역자를. 예? 왜 청소를 시키냐요 마당을 사역자한테. 내가 나도 하는데 왜요? 그랬어요. 성실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역 안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안 맡겨요 주의 일을. 성실한 자에게 주께서 삶을 맡기고 기업을 주는 거예요. 기업을.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부정직하고 거짓되고 게으른 자에게 이 땅의 기업을 안 줘요. 왜냐하면 주면 그걸 다 까먹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불충한 청지기를 해임시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형통한 일을 중단하세요. 한 달란트 맡으면 이거밖에 안 줬어가 아니라 그 한 달란트 갖고 일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많이 맡겼더니 좀 잠깐 놀고 할까? 아니요. 그냥 곧바로 나가 5달란트 남기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당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더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가지고 이 땅을 섭리하십니다. 열심히 땀을 흘린 자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는 거죠. 30분 공부해놓고 1등을 기대하는 도둑놈은 안 되는 거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남잘 때 안 자고 일어나가 1등해야 그게 정당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믿으면 복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기에게 주어진 삶들을 땀 흘려 감당하는 자에게 그가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입술이 터지고 머리 막 뒷골이 땡기고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에 열심으로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의 믿음은 탁월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탁월하니까 신학하고 그 길같이 여러분 정도의 믿음 갖고는 목사가 안 되세요. 농담이니까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믿음일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목사 됐으니 하나님의 큰 교회 허락하시고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목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그것을 개발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우린 믿음 뒤에서 하나님을 자꾸 불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불의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열심히 일하는 자가 반드시 아름다운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충실해서 그 가정 총무가 되어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걸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내가 목을 매니 많이 안 그러고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안 그러고 그는 그곳에서 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감옥의 사무장 됐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세상이 인정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그가 어릴 때 꿈꿨던 대로 민족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날 동안 주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이 기회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해야 될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다. 아니 그럼 바보같은 소리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3번의 기회만 있다뇨? 아니요. 지금도 지금도 기회는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기회예요. 계속. 근데 그 기회도 하나씩 잡아놓은 사람은 어느 날 남들이 우와 잘됐어 이걸 매일매일 잡은 사람들, 매일에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기회들을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39장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전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이 언젠간 이루어질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았어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자신을 형들에게 딱 오픈하고 총리가 됐 그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알리고 나서 형들이 막 덜덜 떨고 죽일까봐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형들에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뭘 믿고 있나요? 섭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과정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자기 스스로 갑자기 오늘 뽕 생긴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될 수는 가문의 전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전통을 이어받았고 그것이 자기 속에 딱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됐어요. 볼까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장자권을 팥죽을 한 걸 사고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서 도망가요. 20년을 동안 하란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형통하게 되는 걸 봤어요.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약속받았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주어진 건 뭐냐면 도망자의 신세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부인 때문에 종살이하고 지 재산 모으겠다고 고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돌아와서 어떻게 됐나요? 죽을까봐 도망오고 막 그 요셉의 생애가 막 어려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을 봤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리신지 봤다 이 말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삶을 봤어요. 또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고 부족을 이끌 첫 해에 기근이 생겨요. 그 기근 때문에 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집트로 막 이동해 갈 때 하나님이 가지마,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어. 그럼 내가 보호할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게.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 그랄 땅인데, 그랄은 밀재배가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 굶어 죽어 있으면. 근데 그 약속 믿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 가정을 지키고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었고, 시기를 사서 밀리지만 결국은 부엘세바까지 밀렸지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나하고 화친하자, 너와 함께 하나님을 봤다, 내가 너 무서워.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과정이 어려웠지만 반드시 이루는 걸 보는 거예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널 형통케 하겠다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왔는데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땅도 얻고 자녀도 얻고 세력이 큰 것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라 그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봤고, 부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 걸 봤기 때문에 17살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섭리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된 사람들은 내 조상이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믿는 사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누구한테 보이냐? 자녀들에게 보여야 돼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뒤로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지금 본이 되고 있냐면 자녀에게 훌륭한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걸 보면 믿음이 또 강화되고, 그리고 그 자녀는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을 농담으로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 그러지만 평소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태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모태신앙은 신앙에 결단할 때 목숨을 걸어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계속 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그게 딱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전사 생활할 때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 아들이 군대 갔는데 사모님이 그 아들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소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소포를 또 꼭 저보고 갔다고 그래요. 전 교회 사무원인지 사모님의 종이 아닌데 꼭 개인 일을 저한테 자꾸 시켜요. 그저 뭐 하는 거죠. 뭐 어차피 교회 일이나 사모님 일이나 그러려니 하고 가서 소포를 붙여러 가는데, 어느 날 가는데 굉장히 서러운 거지, 인생이. 그래서 가다가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웠어요. 뭔 생각이냐면,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군대에서까지 이렇게 호화롭게 군생활을 하고, 어떤 놈은 부모, 우리 이름은 우리 아버지 부모, 하여간 뭐 그렇다 쳐서 그래갖고 이게 인생을 말이야 조금도 치를 수가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내가 억울해. 얼마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났어요. 내 삶이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용기가 있어요.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빡 드냐면, 넌 좋은 부모가 없어? 그럼 네가 좋은 부모 돼. 그럼 되잖아. 근데 그 말이 생각나는데 눈물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힘이 빡 솟으면서
난 좋은 부모가 되리라. 그리고 운전하고 딱 갔어요. 그 사건은 우리 예림이가 아주 아기 때, 우리 예림이 걷지도 못할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은 좋은 부모가 되리라. 근데 아직 멀었어요. 그게 문제긴 해요.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요셉이 약속을 믿고 섭리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거는 요셉의 가정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그 대대로 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버티고 결과적으로 그 일을 했고 그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꿈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 꿈 붙들고 살면서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난 뭘 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믿다가 천국 가리라, 이것만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름대로 꿈들을 꾸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꿈들을 꾸는데 뭐 그러잖아요. 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하나 지어드리리라. 내가 선교지에 뭘 하리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어야 됐대요. 그때 작정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하나님 난 복 주십시오. 내가 가장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고 어떤 게 있었든지 그런데 선교사 10명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겠나이다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50대 중반인데 그걸 다 이루셨대요. 근데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걸 하나님하고 그 어릴 때 중학교 졸업하고 가난해서 세상에 나와 돈을 벌어야 했던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걸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분 그 꿈꾸고 그 꿈 붙들고 사느라고 자기 인생을 조금도 허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50대 중반에 다 이뤘고 이제는 목사님 보세요, 내 몸뚱아리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이제 쉬고 싶어요. 그래서 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쉬라 하셔야죠. 내가 막 그랬어요. 쉬지 말라고. 어떻게 쉬냐고 지금 막 그랬어요. 할 일이 많은데 막 그랬는데, 여러분, 꿈이 있어서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그 꿈꾸고 그것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와줬어요. 제가 가르친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사모래요. 근데 개척하고 싶은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랬어요. 뭐가 없는데 일단 돈이 없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얼마 있는데 뭐 하는 돈은 없대요. 그럼 사는 집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 집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아파트 전세로 산대. 내가 놀래갖고 맞네. 그랬어요. 아파트 전세면 최소한 억대 아니에요, 억대. 내가 맞네. 그럼 어디서 살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지 마. 그 친구한테 꼭 가서 얘기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꿈이 없대.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 넌 꿈이 없대. 꿈꾸래. 그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꿈은 안 꿔서 길이 안 보인 거. 그 친구는 돈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두 번의 꿈, 그 꿈은 그 하나님 약속으로 다가왔고 그 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고 결국은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란 요행수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로또 당첨돼서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로또도 매일 산 사람한테 된대요. 어쩌다 샀더니 된다. 안 돼요. 로또도 성실해야 돼요. 로또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을 요행수로 말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은 절대로 요행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죽게 하듯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받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는 귀한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는 그렇게 되겠대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형통이 우리의 형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전제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첫째가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매사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섭리를 인정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때가 되었을 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분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는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영혼은 형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되어 주와 동행하고 있어 형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형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에 초점맞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회를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 사역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기회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